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를 녹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에스더입니다. 우리 다음 주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스더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렘넌트 에스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갑니다. 가는데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기 없어. 두 번째가 여기까지 승리의 비밀 나왔고 오늘은 세 번째 10가지 인생 발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대로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추측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보태서 말을 해요. 세상 말은 정말 믿을 게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거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발판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 첫 번째죠.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와 귀와 주께는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문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모를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로 통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통일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걸로 통일해 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가지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끝을 내고 오직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네 번째는 일어날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지 내 생각도 체험도 아닙니다. 체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흑암도 역사하거든요. 그 말씀이 삶에 우리의 기준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이 잘 안 맞아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할 때가 이게 시간표입니다. 말씀 내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죠. 여섯 번째는 그럼 내가 왜 사느냐? 그렇죠. 사명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가장 각박계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그 집을 파송한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여러분 있는 직장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르친 여 그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선교지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까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부정한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시한본생입니다. 중환자가 시한본생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시한본생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 안에 다 떠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 보면 목사님 부모님 많이 돌아가세요. 대부분 이제 평균 나이 보면 80에서 90 사이에요. 이것은 장수가 80, 90 사이에 가장 많이 소천하시고 또 장수하면 90 좀 넘고 어쩌면 70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가 성경은 70이요, 80, 요새는 거의 100세까지 거의 이 안에서 거의 떠납니다.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 왜냐하면 떠나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영혼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요. 그 시편 90편 12절에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라. 그 시간표 있죠. 그 50대, 60대, 70대, 80 다릅니다. 시간표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이 땅 떠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은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영원한 문제로 딱 갈라져 버려요. 이게 인간에 가는 인생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영원합니다. 그건 영원해요. 안 없어집니다. 이 땅은 사라지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냉성으로 또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것을 상급으로 갚아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겁니다. 육을 위해 사는 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안평 수고해도 다 놓고 갑니다. 하나 못 가져갑니다. 복음을 위해 산 것만 영원합니다. 그 우리가 그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 다 하자.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니까.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더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가 나와요. 자, 오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BC 586년에 끌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갖다가 다시 바사가 정복합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가 바벨론 딱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히고 하는 겁니다. 강대국도 무너지고 바뀌거든요. 이게요. 그 바사 올 왕이 그게 아수에로 왕이라는 아수에로 이 사람이 왕입니다. 이 바사 나라에 지금. 자기가 왕이 된 후에 3년 만에
정치 안정되면서 이 왕이 자기의 부와 그 능력을 온 땅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기 부와 그 힘을. 그래서 뭘 하냐면 잔치를 베풀어요. 약 180일 잔치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180일 엄청나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180일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끝나고 또 해요. 왜? 좀 아쉬워서. 그래서 마지막 7일 더 연장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일정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 7일째 너무 기쁘고 흥이 나니까 왕후 와스디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가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후를 부르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와스디도 잔치하면 계속 술 먹고 아마 술 취해서 아마 와스디가 그랬을 것 같 보니까. 그럼 왕이 오니까 막 좀 했겠지. 술 먹기 내 정신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요.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롭게 왕후를 뽑습니다.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가 다 모이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게 오늘 2장에 나옵니다. 그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한번 잠깐 본문을 우리 성경 좀 확인도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 보면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혜 있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모르드게가 이제 키웁니다. 키우면서 모르드게가 왕으로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자, 에스더 2장 10절 보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나갈 때에 아마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뭘 말하죠? 너희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가 유다인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란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미래를 두고 지금 미리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딱 뽑히게 됐죠.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가 친척에게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 있는 왕궁의 그 대문, 아마 거기 문지기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모르드게가 소문을 들어요. 뭘 듣냐면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장 그 뒤에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왜 이걸 기록했냐면 이게 중요한 또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2장 한번 우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은즉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공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서 암살을 막아요.
막죠. 근데 이걸 상 안 줬어요. 아무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왕의 궁중일기에 딱 기록을 해요. 이게 다 기록하거든요. 이제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왕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 뒤를 넘어가면 자, 이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문제의 이제 주동자 되는데 이 하만을 총리로 세웁니다. 가장 신뢰하면서 하만이 높여요. 하만을. 근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래 아말렉 아각 자손.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왕입니다.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왕의 그런 족보를 가진 하만입니다. 우리 한번 3장 넘어갑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하만 때문에 일이 벌어지거든요. 3장 1절 2절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솔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라.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얼마큼 높이냐. 모든 신하에게 하만은 절을 하라는 겁니다. 신하들에게. 근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거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절을 안 하니까 이걸 또 보고합니다. 하만한테. 그 사람들이 권하죠. 왜 절 안 하는 척 해라. 3절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렇죠? 난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제 하만한테 보고하고 하만도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 모르드게 죽이 막 양이 안 차. 그 어떤 계획 세우냐면요.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이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리우다 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전멸할 것을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요. 언제 죽일까? 그 제비 뽑는 게 뭐냐? 그걸 부르라. 부르가 뭐냐? 제비 뽑다 뜻입니다. 이게 불임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제비 뽑았는데 그날이 뭐냐? 12월 달이에요. 지금 1월 달입니다. 시간이 남았죠. 12월 13일로 제비를 뽑았어요. 이날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하만이 왕을 속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정복한 만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은 이상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 민족은 절대로 왕의 법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없앱시다. 왕이 하만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지역에 조서를 보낸 겁니다. 왕의 명령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아주 심각한 만큼 그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3장 우리 한번 13절 봅니다. 자, 하만이 쓴 조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또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 도륙이 뭐냐면 도살입니다. 도살. 짐승 죽이듯이 완전히 쳐 죽여라 이거죠. 이 사람 치고 하는 그냥 몰살지. 멸절이 뭐냐? 씨를 말려라. 씨를 말려라.
마지막 뭐까지 뺐죠? 재산도 다 탈취해라. 이 엄청난 조서가 내려왔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 자, 이때 이제 나옵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게 나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이걸 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 2인자가 꾸민 것이고, 왕이 도장 찍었고, 못 풉니다, 아무도가.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왕 외에는 못 풉니다, 이게. 왜? 왕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풀자를 못 풀어요. 이런 어려울 때 이제 모든 유다인이 대성통곡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다 죽는데 뭐 이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르죠. 연락을 합니다. 에스더한테.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왕한테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한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사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왕이 안 부른 데 나갔다 그냥 죽입니다. 그냥. 자, 한번 그 뒤를 봅니다. 사장 한번 우리 10절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불렀지 않았냐? 그러니 네가 왕한테 말을 살려내라 하니까 답변이 왔어요. 모르드게 에스더 답변이 그 4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나는 남녀를 막론하고 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왕이지만 30일 동안 왕 앞에 못 나갔어요. 안 부르면 못 갑니다. 그럼 그 당시 법이 뭡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도 암살이 많았어요. 암살이 뭐냐? 친척이라 가까운 사람이 하거든요. 지인들이. 심지어 자식도 하거든요. 자식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왕이 안 부르 나갔다. 완전 죽이는 겁니다. 법이 그래. 에스더도 왕비지만 30일 동안 못 나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문제가 왕 나가야 되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그게 또 모르드게가 답변이 오잖아요. 왕한테 못 나간다 하니까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말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34장 11절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답변을 또 보냅니다. 같이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되 너는 왕위에 있으나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는 안전해요. 왕후니까. 그럼 홀로 목숨 구할 거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자주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답장 보냈어요. 에스더가 답장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인 유다인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단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금식합시다. 금식기도죠. 성경에 금식기 나옵니다. 너무 위급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전 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밥만 있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규례를 어기고 그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 그 말이에요. 죽으리.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금시가 나갑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드디어 모든 게 역전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꺾고. 어려울 때 금식도 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밥맛 있겠습니까? 다 죽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금식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3일째 나갑니다. 그게 5장 1절입니다. 3일에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왕 앞에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왕이 딱 보지요. 왕이 보면서 에스더를 보고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장 한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들의 성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지냐. 금을 내밀면 사는 겁니다. 환영한다 뜻이거든요. 환영한다. 왕이 보니까 지금 3년 30 못 봤지. 금식했지. 성령 충만하지. 너무 예쁜 거예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환영한다. 근데 환영한다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느라 하니. 왕이 이렇게 왜 질문하죠? 이거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후 올 때는 뭡니까?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분명히 문제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냥 오겠어 이거? 왜냐면 죽는데. 죽기를 각오할 만큼 뭔가 문제 있어 왔어요. 분명히. 오자마자 네가 무슨 문제냐 물어봤잖아요. 에스더가 금방 답변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울고불고 안 했어요. 왕이 오늘 저녁에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오셨어요. 올 때 하만과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하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왕이 기쁨으로 가지요. 가서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또 말 안 하네 또 이게. 또 뭐라냐면 왕이 그러면 다음 내일 한 번 더 오실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겠습니다. 하루를 연장시키죠.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왕이 궁금한 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뜸 흘리게 말하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제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 왕이 잠이 안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또 시간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라 6장 넘어가 봅니다. 그날 밤에 하룻밤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역대일기 다 읽습니다. 사람으로 읽어봐라. 그러면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함을 이걸 본 겁니다. 왕 암살자를 왕이 모르드게 이거 봤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한테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왕의 생명과는 모르드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심하자. 이 사람을 높여야겠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밖에. 이때 마침 하만이 와 있어요. 왜 왔냐면 너무 왕도 높이지 왕후도 인정하지 너무너무 기분인데 모르게 보면 기분 나쁜 거 이게 이것 때문에 기분 다 잡쳐. 이걸 죽여야겠다. 하만의 집에 자기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모르게 죽이려고 왕한테 허락받아 오는 중에 있어요. 와. 그 딱 마주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왕은 하만 모르게 높이고 하만은 모르게 죽이려고 요 절묘한 시간표에 딱 맞는 겁니다.
하만한테 묻잖아요. 내가 누구를 높이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또 착각하면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그래서 자기 이인자니까 더 높을 게 없어요.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듣고 다니게 하고 가장 높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라고 했어요. 이때 뭐랍니까? 왕이 네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 가서 실천해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뒤집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하만이 그 밤에 수치를 당합니다. 뒤집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모이다 뭐 집으로 왔어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뭐가 막 이상해졌어 지금 상황이. 아침에 정신없는데 또 사람 와서 데리고 갑니다. 왜 왕후 잔치에 또 데리고 가잖아요. 뭐 정신이 왔어요. 왔는데 왕이 질문하잖아요. 에스더한테. 네 소원이 뭐냐? 이게 이제 연결된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잔치가 둘째 날이잖아요. 다시 봅니다. 자, 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에스더한테. 도대체 네 소원이 뭐고 문제가 뭐냐? 이때 에스더가 답변합니다. 그것이 7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수청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되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무슨 내용이죠?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 내 민족 살려달라.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한 말 더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니, 자 이렇게 합니다. 왕이 만약에 나와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참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너무 놀라갖고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자, 그것이 이제 왕의 답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솔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령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바로 말했으면 위험합니다. 이거. 왕 만나자면 바로 말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왕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지금요? 하만을 너무 신뢰하고 있거든요. 예인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틀 끌어가면서 이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그 앞에 하만 말했으면 왜 하만을 이렇게 하고 아마 부딪힙니다. 이게 좀. 그래서 절묘하게 시간 끌어가면서 완벽하게 무너뜨리잖아요. 이게요. 왕이 화가 나서 누구냐? 하자 누구냐 도대체 이놈이. 지금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에스더가 딱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6절 아닙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만 딱. 그래서 이제 하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잔치 야다 나가버렸어요. 화나잖아요. 또 나가서 들어와 보니까 어떡합니까? 에스더가 막 살려달라고 에스더를 잡고 있어요. 또 왕이 뭐랍니까? 그걸 보고 이놈이 이제 가는 거지 하려고 완전히 이게 막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래 거기에 달아라. 그래서 그날 하만이 장대 달려 죽습니다. 이게. 그럼 끝이 딱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자, 이게 절묘한 시간표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숨겨있다가 그게 8장입니다. 8장 1절 2절 이제 하만은 목에 달려 죽습니다. 죽게 되고 8장 1절 2절 이제 새롭게 이제 회복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된 것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니 그렇죠. 그저 모르드게에 대해서 자기가 비춰졌는데 신뢰하는데 보니까 에스더의 키워진 부모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총리를 임명합니다. 모든 걸 임명해버려요. 이런 대역전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불임절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자, 오늘 이제 불임절, 이건 불로 제비 뽑다, 하만이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그걸 기념해서 거꾸로 역전된 것을 불임절을 합니다. 이 불임절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지, 원수 대적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벗어나서 평안했죠. 그리고 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면서 길한 날, 이 말이 이제 복이죠. 도리어 이 날이 복이 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불임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실제 불임절 사건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 불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라면 우리도 지금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죠. 이건요 절대 절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왕과 2인자가 했었기 때문에 못 풉니다. 근데 이걸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때는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사탄 못 이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 절대 인간들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까지 갑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 절망이거든요. 이걸 단번에 꺾은 단어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면 사단과 죄 저기서 빠져나오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이름이 예수다, 이거죠. 예수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는 이 땅도 이 비참한 일이지만 진짜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 일단 잠시 있는 거죠. 물론 비참하지만 지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전도, 선교, 이거 외에 소망 없어요. 이 땅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모든 사람은 똑같이 빠져 있어요. 다 모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주년 통해서 우리 전도, 선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표가 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나님 시간표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하나님 문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지인들이 다 구원받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소망이 없잖아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